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인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는지도 궁금하지만 목회자로서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도는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읽고 살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주는 폐단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점검할 수 없다는 거, 서로가 서로 가운데 교제할 수 없다는 거.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어렵고 시험 들고 혼자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버티지 못합니다. 오래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공동체가 함께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예배드리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데 기도하네, 저 사람도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네,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이며 또 그 모습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는 우선은 조금 미뤄두시고요, 본당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권유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본당의 좌석수의 30%인데 저는 예배 출석수의 30%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주변에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복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대, 이거 괜찮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던 대로 술을 마셨던 사람인데 술을 끊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끊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끊자 해가지고 끊었는데 끊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쟤 왜 갑자기 저래 됐냐? 같이 못 놀겠네. 야, 쟤 교회 다니더니 오늘 어디 다녀오더니 좀 이상해졌어. 변화가 됐어.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 친구들이 자신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변화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그 복음이 진짜 당신을 변화시키는 거에 당신은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드렸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속적이며 신앙적인 사람 이야기를 지난주는 계속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면서 신앙인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안 돼 라는 이야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언젠가 될 거야, 뭔가는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세속적이며 신앙생활이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할 겁니다. 야, 신앙생활도 좋지만 적당히 사회생활도 해야지 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한테 부딪히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완전히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예수님 믿는 건 괜찮아. 그런데 친구들을 멀리하면 안 되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우정이 얼마인데,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놓은 추억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러면서 우리를 타협시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이 세상과 타협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복음에 따른 변화는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에 따른 변화는 좋아합니다.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주변에 내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지 않을 정도만큼만 변화시키면 좋겠다. 남들이 지적하지 않을 정도만, 친구를 잃지 않을 정도만, 세상에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 정도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변화시키면 좋겠다. 이 안에 있는 그냥 나쁜 마음만 버리고 나쁜 성격만 버리게 하고 그 정도 변화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 이건 변화시키면 안 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데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도도하고 예쁘게 생긴 자매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회 시간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되게 도도하고 교회에서 조용했던 자매인데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나 봅니다. 그것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로 예쁘장한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거의 꺽꺽 소리 내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끝나고 격려도 할 겸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피해 다닙니다. 간식 먹는데도 그 자매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얼굴 보기가 창피해서 못 나가요 그럽니다. 자기는 도도한 이미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예쁘다고 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를까봐 몰라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간식 먹으러 안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변화가 되는데, 근데 그런 변화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은 내 친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내 생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이득이 되던 것들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는 그와 같은 변화인데, 그와 같이 변화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간섭하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대로다, 그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움찔거림이 생깁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 접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예배 안 나가면 되게 불편했던 그 마음들 온라인 예배가 열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면죄부 가진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보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예수님 만나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못 만나러 가는 비대면 예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보다 직장에서 다음 주부터는 격주로 출근해, 다음 주부터는 야근 없어, 미안해, 월급 좀 줄일 거야, 그게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걱정이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참 좋은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볼까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혹시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는 다수가 손들지 않으면 나도 손들지 않습니다. 근데 손드는 것 자체가 약간 인위적인 것 같아가지고 손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을 들고 찬양하여 박수치며 찬양하며 이것은 은혜가 되면 그렇게 찬양해, 뭐가 되면 그렇게 찬양해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지금 딱 손들면은 갑자기 변한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저 찬양에 은혜 받아서 울면은 마치 내가 진 것처럼, 마치 내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된 것처럼 창피한데, 이게 바로 요지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수련회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눈물 어디서 흘리시겠습니까? 그 찬양 기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면 그곳이 좋은 예배당, 좋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0장 전체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10장 16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데, 복음의 전도자로 나가라고 하는데 능력도 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줬고 다 줬는데 파송을 시키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염려가 곧 너희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 거야. 창피할 거야. 부끄러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만으로도 사람들이 어찌 볼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예수님 전하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염려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오병이어와 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 먹을 거 줄 그런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도 있었지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는 사람. 예수님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건 귀신의 역사야 라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으시는 분이,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숨겨도 모자랄 판에 너희 예수 믿는 거 좀 숨겨.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당신들 볼 텐데 숨겨도 모자랄 판에 아예 대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 내가 보내는데 염려하지 말고 이와 같이 격려해 줄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다입니다.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실 때, 세상의 직장 생활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거는 내가 보호해 줄게, 사람들부터 안전하게 지켜줄게, 어려운 일 없게 해줄게가 아니라 단순하게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주님의 위로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모습이 더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염려해 주실 거면은, 격려해 주실 거면은 조금 더 해주시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야, 걱정된다 하면서 내보내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제자들이 더 염려가 되는데 24절과 25절 말씀,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어가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러분,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당시 잘 알려진 경어디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하신 말씀의 의도는 선생님인 예수인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도 당연히 제자인데 핍박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이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나도 핍박받는데 너희도 동일하게 나가면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25절 앞부분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당연히 따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증거의 삶이라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폭넓게 보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곧 복음 증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번 설교 때 했던 예화인데, 그 여고 체육 시간에 한 여자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막 뛰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진짜 막 발작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얼른 뛰어가서 그 쓰러져 있는 여자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뻥뻥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선생님도 어찌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가 끌어안고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예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 어떠한 상황이 닥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을 세상 속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것, 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 사람들이 다 숨기고 하나님 믿는 거 숨기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오히려 대놓고 하나님 믿는 거 드러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대놓고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세상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 사람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너희를 잡아가려는 그 로마 군병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세상 속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거 발각되는 거, 들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당당하게 이야기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귓속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는 히브리어, 옛날 고어로 적힌 말씀을 옆에 통역사한테 귓속말로 전달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이런 얘기야. 통역자는 귓속말로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역한 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행동이네,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참 많네요.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만 해도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4시였는데 그 당시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던 때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말만 자율이고 반강제로 토요일날 남아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토요일날 예배 시간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때 여고를 다니던 누님들이 예배 안 빠지려고 담을 넘어가지고, 학교 담을 넘어가지고 교회로 뛰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월요일에 가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리고 또 토요일이 되면 또 담을 넘고, 학교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토요일날 쟤네가 담 넘으려고 하면은 애들이 수군거립니다. 쟤네들 교회 가느라 담 타는 거야. 그만큼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좋은 예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행동이네.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네.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네. 그리고 한 가지 더,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복음을 좀 모호하게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모호하게 말한다 하여도 복음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진행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증인으로 쓰임 받느냐? 여러분, 도구와 증인이냐?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으셔가지고 너희 괴롭히지 않느냐? 너희가 잘못한 거야. 맞아도 싸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는 도구야. 한번 쓰이고 버림받을 거야. 하지만 증인으로 사는 삶은 달랐습니다. 도구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납니다. 단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증인은 들어서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십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곧 증인의 삶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냥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내가 말 잘못하면 그리스도인 욕먹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다시 나가셔야 되겠죠. 학교 다시 가셔야 되겠지요.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겠지요. 네, 갔다 왔다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숨겨서 뭐 하려고? 그럼 복음이 어떻게 나갈 건데?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 때문에 복음을 감추거나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우리 주님입니다. 오히려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인데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희 청년부 말씀 중에 나누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연은 없다. 이 말이 위의 말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믿음이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황의 시기에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길 위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길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또 다른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화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시며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일본 순사가 시내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거들먹거리고 사람들 괴롭히며 걸어가고 있는데 이를 보고 속이 뒤집힌 그 최건능 목사님이 말에게 가까이 뛰어가가지고 갑자기 이랬습니다. 예수 천당!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말이 놀래가지고 앞발을 훌쩍 들였고 그리고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을 끌고 가서 혹독하게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할 때 일본 순사가 때리기 시작하자마자 아야 해야 할 텐데 최 목사님은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너는 왜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하는 것이냐? 묻는 순사에게 내 안에는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크게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 가는 사람이야.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시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져가며 단순하게 교회만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 드러내놓고 사시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요. 네, 다가올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 이 얘기 가지고 쟤는 전염병에도 두렵지 않은가 봐. 쟤랑 같이 놀지 마. 그런 얘기 들릴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름 꼭 붙드시고 그 이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붙잡도록 하겠습니다.